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이제 첫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2024년을 새벽 기도로 이렇게 여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올 한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를 딛고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패배를 딛고 승리하는 신앙.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가나안의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기세가 등등했겠죠. 그래서 7장에 와서 아이성을 이제 치러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참담하고 아주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맛본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리고 전투의 여리고성 그 대승 뒤에 맛본 패배라서 아마 더 쓰라리고 또 참담한 그런 패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후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져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기도하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제해야 하고 그래야 능히 너희가 대적을 맞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제비를 뽑은 결과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고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 소유들은 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치고 다 불사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죄를 지하는 것이 여호수아 7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에게 그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었던 아이성을 다시 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아이성 전투를 조금 들여다보면 잘못된 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 싸움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이성 전투를 하러 올라간 싸움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호수아 7장 2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 없으니까 그저 2-3천 명만 올라가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올려 보냈다가 아주 쓰디쓴 패배의 수치를 당한 거죠. 이 과정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놓고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컨대 이 아이성 전투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와 가장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그 출발이 다른 거예요. 7장의 전투는 그 출발이 사람이었고 8장의 오늘 전투는 그 시작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그 아이성 모든 왕과 그 땅의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형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실행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때는 내가 먼저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내 뜻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강요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실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만약에 그 일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으실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선교할 걸 계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떻든지 간에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는 그런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 8장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이성 전투, 이 내용과 여리고성 때와 비교할 때 또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여호수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18절,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리고성 때는 그 전리품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어긴 사람이 아간이죠. 절대로 너희가 그 바쳐진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 2절을 아이성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중간에 보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스스로 가지라. 그러니까 아이성 점령 때는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라.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여리고성 점령 때는 절대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 하신 반면에 오늘 아이성 점령 때는 아이성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라.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성을 점령할 때 그 전리품에 손을 대는 것, 그 전리품을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때는 하나님이 지금 허락을 하세요. 전리품을 취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 때에는 그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전리품에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함인가? 그들의 순종입니다. 순종. 특별히 탐심을 물리치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정말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40년 광야 생활 끝에 처음으로 친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온갖 진귀한 물건들과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 탐심을 물리치는 것을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때는 그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것을 명령하실 때 작전을 주세요. 하나님 작전을 주시는데 어떻게 작전을 주시는가 하면 3만 명을 뽑아서 그 중에 5천 명은 성읍 그 서쪽, 그러니까 이 성읍 뒤쪽에다가 매복을 하라. 매복을 시키고 나머지가 이제 성읍을 대항해서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아이성이 지난번에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치러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읍의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치러 가면 이 성읍을 비우면 그러면 매복해 있던 그 5천 명의 군사들이 성읍으로 나와서 성읍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아이성 군대를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그 아이성을 차지하라. 이런 것들을 오늘 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것은 일종의 전쟁의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절에 보면 그 신호를 보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단창을 보고 드디어 행동 개시를 하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전쟁 신호인데,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것이 단지 신호만의 성격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수아가 매복한 군사들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 단창을 들었지만 여기 보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기까지 그 단창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기까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본 행동 같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때, 그때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 보면 손을 계속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손을 든 것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까지 손에 단창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 옛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싸웠던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동일한 심령으로 손을 내리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단창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2024년도 우리의 이 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들려 있을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거둔 후에 그들의 죄를 제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하고 점령하게 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내 걸음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이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2024년 기도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중보 기도하는 것,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말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열방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수축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석에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며 올해의 표어처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모든 기관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신앙의 온전한 계승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월은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새로운 결단들, 올해 아버지 세웠던 모든 결단들이 12월까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질병들을 떠나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